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힘들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복된 일이요 가장 은혜로운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하는 마음으로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이 시간 체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닮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있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깨닫게 되는 것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변화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23절. 1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아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이 정해주신 나의 위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고요, 아름답게 맞아 떨어지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각기 존재하는 것들이 나름대로의 위치를 잘 지키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즉 만들어진 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 가장 아름답고 조화로운 모습을 갖추게 된다는 거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 만들어진 대로, 창조되어진 대로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창조주 대신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하고, 그리고 내가 어떠한 역할을 감당했으며 하나님께 얼마만큼을 드릴 수 있는가, 이걸 깨닫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이 그렇게 조화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이미 만드셨는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조화가 다 깨져버렸습니다. 밸런스가 깨졌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 죄를 해결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 죄가 해결되면 다시금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셨던 그 모습을 회복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인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조화가 깨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순종한 자리로 다시금 오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조화로움을 다시 회복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조치를 취해 놓으신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죠. 그 하나님의 조치의 중심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이스라엘을 통해 오시도록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길을 이 성경 안에 다 써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인류가 그 조화로움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로 지정하셨고요. 다윗은 현재 그 중대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중에 여러 가지 사건을 접하면서 다윗 역시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인 것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게 조금 정리가 돼서 이제 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 그렇게 범죄한 다윗도 다시금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고 조화로움을 이루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음 또한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길을 터주시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다 조화로움 안에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자기 개인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중대한 사명을 마음속에 더욱 새기며 세상을 조화롭게 만들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이 조화로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감당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고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살펴보시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의 모습을 갖추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출발을 했죠. 이제 출발해서 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 길가에 이제 사람들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요. 그중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 처음으로 소개되어지는 사람은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16절 말씀이에요.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아멘. 자, 시므이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아니,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 예. 자, 근데 시므이 기억나세요? 시므이. 예. 별로 좋은 인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굉장한 존재감을 드러냈죠. 무슨 행동을 했습니까? 시므이가. 예. 여러분, 근데 베냐민 사람으로서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살펴보면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므이도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내가 속한 지파의 사람이 왕이었다라는 것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울 왕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그것을 끝까지 쫓으면서 다윗이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다 지파가 됐다라는 걸 마음에 안 들어 했던 사람이 시므이입니다. 예.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예루살렘을 떠나가던 길에 이제 그때 막 폭발한 거죠. 그래서 돌 던지면서 욕하면서 네가 어떻게 왕이냐 했던 사람 기억나세요? 그게 시므이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다시 등장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목에 마중 나왔는데 16절에 보시면 급히 나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급히 나왔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 모든 돌아가는 정황상 이 시므이의 계산으로는 압살롬이 이스라엘을 차지하고 자 그렇게 다윗을 쫓아 보냄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어떤 유익이 있고 또 다윗은 이제 안 볼 거니까 더 이상 안 볼 거니까 마음껏 욕하고 여태까지 쌓아놨던 거 마음껏 다 드러내고 돌 던지며 쫓아오면서 능욕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자기의 계산이 틀렸죠. 지금 자기 계산이 완전히 어그러졌습니다. 욕했던 다윗이 다시금 왕의 자리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을 또 모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 시므이가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이 돌아오는 길목에 급히 뛰쳐왔어요. 그 다윗을 배신했던 유다 족속과 함께. 자, 이어지는 17절 전반부 말씀 보면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시므이가 나올 때에 자기를 따르는 무리 100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이도 자기의 자리에서 나름 굉장히 힘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여러분을 따르는 1000명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명 있으세요? 혹시? 여러분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1000명 있느냐고 여쭤보는데 많이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이가 1000명을 데리고 온 건 대단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에서 어느 정도 이름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그 사람들을 모아오는 것이 왜 그랬을까? 자기가 지금 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000명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오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다윗 왕에게 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거 보여주려고 한 겁니다. 어떻게든 다윗에게 어필해야 되잖아요. 예. 자, 그리고 그렇게 시므이가 나오는 가운데 또 큰일 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예, 시바라는 사람이에요. 시바. 자, 사울 추종자인 시므이잖아요. 근데 이 시바도 결국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종이니까 베냐민 지파를 따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집안 사람들이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17절 후반 말씀이에요.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 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아멘. 자, 시바 역시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예루살렘을 나올 때에 다윗을 찾아갔던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기억나시죠? 근데 그때 왜 찾아갔어요? 원하는 바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시바는 조금 지혜를 썼습니다. 욕하고 따라간 게 아니라 그때 다윗이 쫓겨가는 가운데 필요한 물건들과 음식들을 가지고 그것을 공급해주고 갔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시바가 얻은 게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그거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야 근데 네 주인 무비보셋은 어디 갔니? 라고 했을 때 그때 다윗에게 시바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지금 무비보셋은요 지금 왕의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사울의 다시 그 왕권을 회복하려고 지금 그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다윗이 그거 믿을 수도 없었겠지만 어쨌든 지금 눈앞에 안 보이는 사람 그렇게 얘기했고 시바는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왔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다윗이 야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 네가 다 가져라 이러한 결론을 냈고 시바는 너무 행복해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얻었던 거예요. 예. 그 섬기는 일 자체는 참 귀했지만 그 일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예. 그 섬김으로 먼저 다윗의 환심을 사고 그리고 얻을 것을 다 얻었으며 자신의 진짜 주인 무비보셋을 배신했던 사람이 시바입니다. 자, 근데 시바가 그때 그렇게 했었던 이유, 시바도 다윗을 다시는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아, 이제 압살롬이 다 모든 걸 정리하겠구나. 그럼 다윗은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데 지금 내가 가서 지금 다윗에게 이것을 확인받으면 나는 나 얻을 거 얻고 다윗 빠빠이고 나중에 그러면 무비보셋도 할 말이 없겠네. 왜냐면 무비보셋이 다윗의 도움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두 발을 절고 있고 다윗이 같이 밥 먹자 해서 그렇게 그 지위가 올라간 사람이었는데 다윗만 없어지면 모든 게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든 게 다 끝나는데 재산은 다 내 거가 됐어요. 그러면 시바는 완전한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완전 범죄. 그래서 다윗을 만나는 일이 다시 없다는 계산을 하고 장애인인 무비보셋, 아무 힘 없는 무비보셋 그냥 버려버린 겁니다. 그렇게.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돌아온다고 하니 큰일 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거 나중에 다시 무비보셋 불러들여서 너 그때 어떻게 했니 이거 물어보면 자기가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입장이 난처해진 겁니다. 그 거짓말이 탄로나면 목숨은 남아있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태를 수습해야 되긴 하니까 지금 시므이가 나갔다고 하니까 시므이 이야기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그냥 얼떨결에 따라간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바로 지금 16절, 17절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시므이와 시바가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가 보면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생각의 중심이 그냥 나예요, 나. 내가 어떻게 하면 지금 여기서 가장 좋은 걸, 가장 행복한 걸 얻을 수 있을까? 움직이는 때를 찾는 것도 철저히 자기가 계산해봐서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없을 것 같아. 그럼 다윗을 버리는 카드로 쓰면서 내가 얻을 게 뭘까? 지금 이거를 고민하고 그렇게 했었고 어느 정도 시간 동안 자기 계산이 맞다는 거를 확신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자기 계산에서 뭔가 확실하다고 90% 이상이 되면 그냥 진행시키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나름 자기들이 섬겼던 왕에 대한 이 충성심과 자기가 속해 있었던 공동체의 자부심도 대단하며 그리고 악착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객관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 되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죠. 되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막 우리가 그렇게 좀 악착같이 좀 해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쓰고 싶은 그런 이 인생들 되게 열심히 살아요. 자기 가족들, 그러니까 처자식은 굶기지 않을 사람들이에요. 시므이와 시바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굉장히 높게 여기는 가치가 뭐예요? 우리 삶 속에서 처자식 굶기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도 우리 박수 쳐주지 않아요? 그래도 열심히 살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박수 쳐주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사는 것에 열심을 내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여러분,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 여러분, 다윗이 귀환한다는 소식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이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소식이 이 두 사람에게는 절망과 공포와 위기의 소식인 거예요. 이게 지금 정말 아이러니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위기와 절망이 되는 소식은 뭐냐면 하나님이 안 들리고 하나님이 손 놓으셨고 하나님이 더 이상 돌보지 않으신다는 그것이 가장 큰 위기고 가장 공포스럽고 가장 절망스러운 소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근데 하나님이 다시금 모든 것을 복귀시키시겠다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조화롭게 만드시겠다는데 그게 슬픈 소식이 되면 우리 삶은 망한 거다라는 거예요. 시므이와 시바가 지금 구분을 하지 못하고 지금 자기 열심의 속에서 자기 꾀에 넘어진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에서 보면 절대 나쁜 일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어려운 일을 보지만 하나님 말씀 믿고 나아가면 그 모든 것이 다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되게 하시게끔 살리는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중에 나쁜 일은 없다.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우리가 고난을 겪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바꾸시면 그냥 한순간에 바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는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결국에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되고자 하는 것들이 안 되는 거면 안 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시므에와 시바는 하나님을 바라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떨어져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의 귀한 소식,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이스라엘이 조화롭게 되어지는 그 일이 절체절명의 순간이 되어 버린다는 거죠. 삶을 열심히 살아가며 때마다 머리를 쓰고 살아가는 이 시므에와 시바가 본인들이 느낀 위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 다른 게 아니라 다윗에게 먼저 환심을 살며 그냥 일반적인 모습, 잘못을 구하는 거예요. 다른 게 할 게 없어요.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아멘. 지금 뭐 했습니까? 지금 다윗이 요단강을 건널 때 사용할 그 배를 우선 가져가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왕이 지금 온다고 했으니까 내가 이거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살 길 찾는 모습에서 굉장한 열심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18절 그 끝부분에 보시면 왕 앞에 엎드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거 다 편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해놓고 그 앞에 그냥 엎드려서 코 박고 있으면서 얘기한 거예요. 왕께 아뢰되 제발 그때 내가 했었던 일 다 잊어주세요.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시므이 입장에서는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속으로 얼마나 간절하게 빌고 있었겠어요. 누구한테 빌었는지 모르겠지만 제발 이 방법이 먹혀서 내가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처자식들 먹여 살리는 일에 내가 일조하면 좋겠다. 지금 이 모든 일이 다 잘 됐으면 좋겠다. 속으로 얼마나 빌고 있었겠어요. 그리고 한마디 더 붙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해요. 그리고 누구보다 내가 가장 먼저 와서 왕을 배웠다고 어떻게든 어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에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이 요셉의 온 족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냥 므낫세와 에브라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처음에 16절에서 유다 지파와 함께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를 다윗이 불렀었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었고 그 외 모든 지파들, 나머지 10지파들 중에 내가 제일 먼저 왔습니다. 여러분, 머리 쓰는 사람의 따라갈 수 없어요. 이거 진짜 그냥 따라갈 수, 진짜 대단한 일을 하고 있어요. 시므이라는 사람이.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 상황이면 이 행동이 진심이냐 아니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 행동 자체로 그냥 어느 정도 그 죄값을 조금 깎여받을 수 있다. 그냥 어쨌든 와가지고 앞에 그냥 코 박고 이렇게 엎드려갖고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 그냥 어느 정도 사람이면 넘어갈 수 있지 않겠어요? 다윗 같은 사람이라면, 다윗처럼 그래도 여태까지의 그 어떤 인자한 모습을 보이고 했던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많은 사람들 데리고 왔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들의 리더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고 엎드려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한 자세라는 거죠. 여태까지 내가 이끌고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가장 굴욕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계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을 함으로써 내가 이만큼 진심이다라고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해요? 목숨 좀 어떻게 그냥 부지해 보려고. 죽을 짓을 했으니까. 자존심이고 뭐고 탁 내려놓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위급한 상황을 시므이가 지금 지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다 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아비새라는 사람입니다. 아비새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도 그 예전에 당했던 모욕, 현재 다시 찾은 명예, 이게 충만해져서 시므이를 못마땅해요. 21절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아멘. 솔직히 맞아요. 어디 왕을 돌 던지면서 쫓아가면서 욕하고 했었던 그 사람을 살려두는 것도 솔직히 맞지는 않아요. 정치적으로 보면. 아비새가 이 시므의 마음을 꿰뚫고 있었던 거 맞아요. 그리고 왕을 욕했던 사람 처단하는 것 옆에 있는 사람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처단해야 앞으로도 왕한테 아무도 함부로 못할 거 아니에요. 본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비새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도 뭐 딱히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정치를 하는 입장이라면 아비새의 방법이 100번 옳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 이렇게 하라고 누군가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다시금 왕의 자리로 복귀하는 일은 다윗 스스로가 정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다윗이 꿈꾸거나 다윗이 욕심내는 자리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는 아들을 잃어가면서까지 왕위를 지키고 싶지 않았어요. 차라리 자기가 그냥 멀리서 왕으로 아니고 살지언정 아들은 살리고 싶었던 게 다윗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들은 죽었고 자기는 왕 위로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 이 상황, 본인이 원한 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 지금 확실한 사명이 있죠. 자기가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로 가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배신했던 유다 지파와 그리고 자기를 대적해서 싸웠던 아마사를 특별 대우해줬던 게 지난주 말씀이잖아요. 다윗의 역할은 이스라엘의 단합과 회복, 그 조화를 위한 그 중간 사람 역할이었어요. 그 중간에서 그 모든 것이 다 어그러진 상황에서 중간에서 모든 것을 중심을 잡고 조화롭게 만드는 역할, 이것을 다윗이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맡겨주셨는가.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에서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을 다시금 갖추도록 하는 것, 다윗이 감당해 내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다윗은 아마사의 옳은 처사에 대해서 22절처럼 대답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이 스루야의 아들 아마사는 아마사 요압의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의 형제들이 지금 자기들의 어떤 그 감정과 분노에 못 이겨서 항상 일을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어주는 겁니다. 그럼 다윗이 오늘 아주 중요한 한마디를 해줘요. 아마사에게 오늘 나의 원수가 되려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원수의 정의는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원수의 정의는 뭐예요? 이 원수, 이 왼수. 여러분들이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대상은 언제 그 생각이 드냐는 거예요. 원수.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말하는 원수는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어려운 상황에 넣어놓은 사람, 나를 배신하거나 나를 골탕 먹이거나 나에게 사기쳐서 내 재산이고 가족이고 내 인생이고 모두 다 가져간 사람,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원수라고 표현합니다. 개인이나 무리나. 그런데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원수는 어떤 존재예요? 다윗이 말하는 원수는 뭐예요? 다윗 개인의 감정을 건드리거나 개인의 상황을 어렵게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 혹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도록 만드는 존재가 다윗의 원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막지 마라. 나의 원수가 되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헷갈리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영적인 원수, 사단 마귀를 뜻하는 거죠. 예. 사단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조화로운 세상을 어지럽히고 깨트리고 한쪽으로 기울게 하는 게 사단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그 어떻게든 그 조화로움을 깨려고 해요. 가정도 깨려고 그래, 교회도 깨려고 그래. 모든 공동체를 깨고자 하는, 분열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다. 제일 좋아해요? 하나님이 하는 건 다 막아야 되니까. 다윗은요, 지금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욕을 하고 자기에게 모욕을 주고 자기를 능욕하고 사람들 앞에서 우습게 만든 거, 이게 자기 원수가 아니에요. 지금 이건 지금 눈에 안 보입니다. 내가 나의 의의를 세우라고 하는 자, 내가 당한 억울함과 치욕스러움을 내가 보기 좋게 대갚아주라고 하는 그 마음을 원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그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잘했다 그랬는데, 이제 그 이후에 베드로가 조금 더 나아가서 한마디 하니까 원수야 물러가라 하시잖아요. 그 원수가 바로 이 원수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못 살게 하는 것. 이렇게 영적으로 상황을 잘 분별한 다윗, 위기를 잘 넘긴 다윗이 시므이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23절 말씀이에요.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아멘. 자, 결론적으로 시므이는 죽음을 면했습니다. 위기를 모면했어요. 자, 그런데 시므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막 잘못했는데 나가서 엎드리고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모든 일을 다 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던 바를 이뤘습니다. 자, 심지어 왕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맹세까지 했습니다. 절대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시므이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무슨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시므이가 됐다면, 내가 시므이로 살았다면 무슨 생각했을까라고 한번 상상을 해봤는데, 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 내 처세술이 정말 훌륭했구나. 내가 정말 나는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지? 예. 사람들 데리고 온 거 그게 신의 한 수였어. 예. 이렇게 해서 내가 또 살아나는구나. 예. 이 모든 상황을 자기의 공으로 취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시므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동안 시바 한마디도 안 했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쫓아갔던 시바 옆에서 보면서 무슨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나도 살겠구나. 그냥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가장 기쁜 일인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 이게 이 사람들한테는 가장 좋은 일이다. 살았다. 이제 또 살았네. 이제 또 열심히 살아봐야 되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므이를 살게 한 그 능력, 그 은혜는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여러분? 다윗이 아니에요. 다윗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긍휼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시므이는 그러한 하나님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엎드려서 내가 생각을 잘해서 내가 정말 낸 아이디어가 잘 먹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이 하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조화롭게 만드시는 것과 만드시려는 가운데 시므이 같은 인간, 하나님을 모르고 모든 것을 다 자기 공으로 취하려는 그러한 사람이 살아남아서 계속 똑같은 삶을 살고 거기에 있으면, 여러분, 이 조화로운 삶을 어지럽히는 거 아닌가? 조화로운 삶과 상충되는 삶 아닌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이 질문은 다시 말하면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많은 악행이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어둡고 더럽고 악취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왜 이런 거 다 처벌하지 않으시고 왜 가만히 냅두십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 시므이 남겨두셨습니까? 시므이 같은 사람,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과 반대되고 모든 것을 다 악하게 하는 저 사람 왜 남겨놓으셨습니까? 안 죽이시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랑 똑같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기억하셔야 할 한 가지가 뭐냐? 이 세상을 조화롭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시므이가 아니에요. 시므이가 잘했건 못했건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조화롭게 만드시려면 한순간에 만드실 수 있으신 분이시다. 아멘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 다윗이 조화롭게 만들 수 있어요? 안 돼요. 다윗이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조화롭게 만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다윗이 오늘 이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단지 사용받는 입장이고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정신 못 차리고 범죄함의 대가를 치르고 나서 지금에야 정신 차리고 조금 하나님 뜻 따라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한순간에는 시므이보다 더한 인간이었다. 그러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살고 있더라. 자, 그러면 똑같은 원리로 시므이도 은혜 받고 하나님의 그 영적으로 깨우쳐 주시면 바뀔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있다. 이거예요. 다윗과 시므이를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잠깐 정신 차리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할 수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이고 다윗이고 시므이고 시바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우리는 다윗과 시므이보다 더 못한 인간으로 살 수도 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그러면 교회들은 왜 그렇게 요즘 잘못하고 있습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 하라고 세우신 세상의 교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조화롭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 되셔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가 속한 세상을 조화롭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리 욕해도 별 소용이 없다. 교회를 아무리 찬양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민족으로 하나님을 대표하는 민족이 되어서 세상 모든 나라에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계속 실패를 거듭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은 교회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빛이 되라고 교회를 세우셨지만 교회가 계속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모습, 이스라엘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 없어졌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계속 실패하고 교회가 실패해도 우리가 실망하고 속상하고 전의를 상실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전혀 없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악한 모습과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한순간에 다 바꾸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억울해하고 왜 이거 안 돼요? 라고 하나님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 좀 고쳐주세요 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고치시면 바로 고치실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왜 안 하신다고요? 지금 이렇게 놔두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괜찮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는 그 이유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시므이가 오늘 죽지 않은 이유 뭐냐면 이스라엘 안에 거하면서 그를 살려주겠다고 맹세한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시므이도 언젠가 바뀌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회를 허락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자기가 그냥 자기 꾀로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명석한 두뇌로 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만 깨달으면 변화할 수 있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므이가 살아있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존속 여부나 이스라엘의 조화가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 이게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는 게 우리잖아요. 시므이라는 한 영혼이 진정 하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변화된 시므이를 보고 이스라엘 안에서 또 다른 영혼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명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예. 마찬가지로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서 또한 무너져가는 교회들 가운데에서 정신 차리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한 영혼이나 교회가 있으면 그때 그 교회나 그 회복된 영혼을 보고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악함이 선함으로 바뀔 수 있는 찬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 놔두시고 그것을 보라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심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시진 않고 오래 참으시는 이유, 오랫동안 인내하시는 이유는 그 시간 동안 누군가가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심판하시잖아요.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었냐면 하나님이 오랜 시간 동안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그때까지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사용받고 있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 순간에 심판하셨다면 저는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한순간에 심판하시는 자, 시므이 같은 사람 없애주세요 라고 해서 다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 중에 살아남을 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시고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심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게 되셨고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 누군가에게 또한 그 하나님을 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러나 나 때문에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시느냐 바꾸시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드렸던 질문, 그러면 하나님이 조화롭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은 뭔가요?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는 일은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누구 욕하고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내가 할 일이 뭔가를 찾으시면 된다. 이거가 찾아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게 뭐예요? 예배자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요일 토요일도 나오셔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거 아니냐고. 그 예배의 사명을 잘 지키는 것부터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또 각 가정에서 어떠한 사명을 주셨습니까? 각 가정에서 내 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게 복수예요. 단수가 아니에요. 저부터도 저는 지금 집안의 가장이고 남편이고 아빠이지만 누군가의 아들입니다. 누군가의 손자예요. 누군가의 조카예요. 여러분 그 가정 안에서의 역할, 하나님 주신 사명, 그거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 잘 감당하고 계시냐고요. 예. 또 교회에서는 집사, 장로, 권사, 직분을 주셔서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거 잘 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성도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허락받았어요. 성도로 잘 살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분량을 알아서 하고 계신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뭐 하는 것처럼 자꾸 생각하고 싶잖아요. 내가 뭐 해서 바꾸고 싶잖아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사명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다른 사람이 얼마나 하느냐를 생각하지 않냐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 얼마인가를 생각하시고 그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허락된 예배에 충실하고 기도해야 할 사명 잘 누가 기도해달라고 하면 그 기도 해주는 것. 기도할게요 하고 안 하는 것도 이게 직무유기입니다. 기도하는 것.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가르쳐 주신 삶,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사랑하며 살고 희생하며 살고 섬기고 베풀며 사는 삶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때 우리의 삶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사용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사용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조화롭게 차근차근 만들어 가신다. 그렇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으면 되는 겁니다.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고 적으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누군가는 많이 할 수 있고요, 누군가는 적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세상은 자꾸 그거에 대한 인식을 심어줘서 우리가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세상은 1등을 자꾸 좋아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1등이 안 되면 큰일 난 것처럼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괜찮다. 하나님 안에서 각자 다 1등이다. 1등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 내게 맡겨진 그 작은 일.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적은 자에게 충성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복된 일이다. 나에게 하는 것과 똑같다. 나에게 맡겨주신 만큼만 잘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해야 할 바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되게 커 보이는 이유는 왕이니까. 우리는 왕이 아니잖아요. 다윗은 왕이니까 그거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는 우리 자리에서 맡겨진 거 하고 있으면 똑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왜 못하고 있고, 왜 아직 살아있고, 왜 안 죽고, 왜 심판 안 받고, 이거 하는 거, 아마사와 같은 마음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조화를 깨트리려고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대신 여러분, 나의 원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건드린 사람,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도록 내 정신을 흐트러 놓고 내 믿음의 행위를 회방하는 사단 마귀가 진정 나의 원수임을 직시하시면서 믿음으로 그 회방꾼의 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내 능력만큼 하시는 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이 더 잘 보이실 거고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도 공감하시고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에 저와 여러분도 죄인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하시며 이번 한 주간도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면서 하나님께 진정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트루스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